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창주 형제님, 내가 벌써 70이라고 이렇게 70 되기를 끝까지 거부하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는 더해가셔도 늘 마음은 갈렙처럼 청년처럼 사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능히 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목사처럼 보입니까? 큰일 났네요. 제가 요즘 자켓이나 정장을 안 입고 점퍼 종류를 입는데, 아니 미용실을 가도 어디 또 물건을 사러 슈퍼에 가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제가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점퍼를 입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제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하여서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온 국민이 분노했죠. 그런데 한 자매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부하고 같이 한동대 다녔어요 하고 한동대 다닐 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전에 교회 청년이었던 형제가 전화와서 제가 안동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고등학교 때 봤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하고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한 지인에게서 이 정인이 양모의 부친도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변호사 비용을 헌금하라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며 당당하게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들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겉은 목사로 신앙적인 척하지만 제 속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5절에 성령이 시기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하고 우리를 예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은혜를 자주 잊어버릴까요? 4절에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과 버타게 되면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100%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100%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5절 말씀처럼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헛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헛되게 취급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자가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받은 게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한 자매님이 질병이 찾아오고 또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계속 상담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담 중에 자매님 안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된 원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부터 점검하십시오. 마음이 나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듯 느끼는 거죠. 은혜란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에 정반대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란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에 정반대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땅히 죄인으로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땅한 대우에 정반대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더욱 큰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굉장히 낮아지고 굴욕을 당하면 기뻐하십니까? 비참해지죠. 사람은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가 있든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6절 말씀처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더욱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당신이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를 주님의 쓰임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더욱 큰 은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6절에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겸손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네, 제가 그냥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겸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을 겸손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적 개념에서 복종이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아래 놓는 것입니다. 겸손은 외적인 모습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내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겸손한 것처럼 행동해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럴 때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그 권위를 사용해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함이 없도록 흔들어대서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악귀들을 내쫓습니다. 하도 능력을 잘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당신 앞치마 좀 빌려주세요. 손수건 좀 주십시오. 해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위에 올려놓았더니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 7 아들들의 몸에 타서 눌러서 상하게 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는 제사장의 아들이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마귀를 대적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쉽습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순종의 DNA가 우리 영혼에 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교회나 직장에서 자기 위에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러려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영혼에 순종의 원리가, 이치가 터득됩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로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몸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하는 훈련은 반드시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어디 가죠? 훈련소 갑니다. 근데 훈련소 제가 갔더니 아니 이렇게 걷는 것까지 다 앞에서 조교가 나와서 가르칩니다. 왜 저러지 했는데 진짜 실제로 안 하고 시켰더니 다 이렇게 걷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이렇게 걷는 게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이것까지 다 조교가 나와서 하나하나 몸으로 직접 보입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눈으로 보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훈련소처럼 가정도 눈에 보이는 훈련, 조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공경하라 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몸으로 체득합니다. 엄마를 보면서 권위 아래 들어가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훈련으로만 되어집니다. 꼭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남자들은 목사님 우리 직장 상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누군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눈에 보이는 그 권위자의 상태를 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잘못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의 문제지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잘나거나 존경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세우신 직장의 상사가 순종할 만한 인품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가끔 보면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한데 위원회에서 처리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해버리면 속이 시원한데 그러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 영역은 그분을 위원장으로 세워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직장,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 몸이 비록 이해 안 돼도 복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원리가 체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권위를 통해 마귀를 대적하려면 먼저 여러분 앞에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근데 이것이 상태가 좋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안 될 때는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복종 훈련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종 훈련의 목적은 8절입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으면 비록 마음이 상하거나 때로는 원치 않아도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는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구약 제사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죄악된 행동을 멈추겠다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속의 죄의 동기를 파악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동을 멈추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시죠? 그래서 복종훈련 하고 싶으시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누리고 싶어하는 악한 계획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동기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늘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못된 습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악한 계획들, 동기들, 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종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가지고 9절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십시오. 9절에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해서 웃음과 즐거움은 정욕을 추구하며 얻는 세상 쾌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도 승진하고 연봉만 오르면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도 아파트값 오르고 부가 축적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불법적인 방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 지금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는 세상 쾌락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주실 참된 웃음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얻는 유익으로 인해서 가지는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지 못해서 슬프고 힘드십니까? 저 사람 너무 잘 되는데 배가 아프십니까? 괜찮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원히 웃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차라리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 잠시 슬프고 근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계획들, 못된 습관들, 이런 생각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5절 말씀처럼
헛되고 의미 없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주 앞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낮추는 거 참 잘합니다. 아까 정인이 양부모 방송에 나와서 얼마 멋진 사람으로 자기를 보였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들 앞에선 멋진 남편, 멋진 아내, 좋은 가장, 직장에선 유능하고 또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중적이지 않고 겸손합니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낮추는 것은 절대로 주께서 높이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께서 반드시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부모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 부모조차 자녀들을 세상에서 더 높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왜 자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왜 자녀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주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 자신이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높이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높이시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인생도 주 앞에 겸손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모델이 필요하다 했죠? 우리에게 영원히 가장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그로 인해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낮아지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부활로 높이셔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 마귀를 대적하고 한 마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본이 되게 하시고 저 역시 부모된 자로서 모델 되신 예수님 따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저와 또 저희 자녀들 가정이 주께서 예비하신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